주님의 33년의 삶은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특히 공생의 3년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걸 많이 어려워하고 주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할 때마다 왜 그러냐? 이번에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 말은 육신이 중심이 돼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 말은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여기는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게 너희 생각, 너희 방법, 너희 길, 이게 뭐냐?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과 땅 차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길이 죽는 길이에요. 저렇게 살면 죽어. 절대 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 길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좀 이따 제 증거를 댈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길을 보면 이게 사는 길에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길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이 길이 죽는 길이고 여기서 보면 이 길이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길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죽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길로 못 갑니다. 왜? 그들 눈에는 이 길이 무슨 길로 보인다고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똑같이 외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 외치느냐? 모세야, 네가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죽이느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만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데려갔어요? 살려고 데려갔어요? 살리려고 데려갔는데 그들 눈에는 지금 이 광야 길이 무슨 길이다?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속해서 눈이 가려지면 절대로 이 길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죽는 길이에요. 첫 번째 증거가 여러분 12정탐꾼의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10사람이 여기 속하잖아요. 2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우리는 만다. 죽는다. 저들의 성은 높고 견고하고 저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장대한 거인 족속이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래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죽는 땅이다. 그런데 2사람은 뭐랍니까? 들어가야 산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냐?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의 신은 저들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난조 안 되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라. 그래 자꾸 10명의 정탐꾼이 자꾸 땅을 악평하니까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밥상이다. 먹어버리면 된다. 들어가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견디다가 못해서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 자 보세요. 그러면 10사람은 왜 이 두 사람의 말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까? 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맞아. 오늘 예배도 잘 드리더만. 예. 이야, 예. 대단혀. 육에 속해 있으니까 맞지. 육에 속해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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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야, 이들 눈에는, 이 사람 눈에는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야, 여호수아 갈렙 가서 한번 봤느냐? 우리가 들어가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죽는다. 우리 죽는데 니 왜 자꾸 그리 들어가려 하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뭐부터 죽으라? 너희부터 죽으라는 거죠. 왜 자꾸 죽는 대로 데려가려고 하냐? 죽는데 네가 안 봤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눈에는 안 들어가는 게 많은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양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절대로 이 길을 양보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길을 양보한다는 것은 많은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 사람들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길을 포기하고 이 길 간다는 게 뭐예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자, 성경구절 제가 두 개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않는다. 왜 받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 사람들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일,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여. 그리고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저 길이 사는 길인지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계속 제시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죽어란 말이냐? 이래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계속 전하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와 무엇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들에게는 그리 안 가면 교회가 안 돼.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리 가면 교회가 안 돼. 그러잖아요.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그 다음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와 하나님과 뭐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서 무엇이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편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의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한다 안 한다? 굴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뭐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안 쫓아가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의 길로 못 갑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뭐로 보여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어디까지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시험을 하든지 발버둥을 치든지 어쩌든지 간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길이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못 가느냐 하면 그 길이 뭐처럼 보인다. 그래 가면 죽을 것 같아. 무슨 문제냐면 분별력이 가려진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성경대로 사는 게 생명의 길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눈이 감겨지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는 게 죽음의 길로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한 발짝도 못 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다,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비춰줘야 돼. 그런데 내가 볼 때 성경대로 가는 것이 죽는 길로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못 가죠, 이거는. 그러니까 무엇이 관건이냐? 보는 게 관건이에요. 보지 못하고 못 갑니다.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달두고 어떻게 내가 분별력이 열려서 그 길을 볼 수 있는지를 여러분 배워서 거기에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가는 게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이 비추실 때가 지금 찾아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못 갑니다. 안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원수도 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다 하는데 하나님 원수라니까요.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10사람의 청탄꾼은 자기들만 망한 게 아니에요. 60만 명을 망하게 해놓고 자기도 망합니다. 결국 60만 명을 완전히 60만 명이 아니죠. 200만 명을 망하게 해놓고 자기도 망해요. 바리새인에게 네가 천국 문을 걸어갖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다 망하더라. 다 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길로 보이느냐 내 눈에, 죽는 길로 보이느냐, 그거 따라가면 내 인생이 망하겠다 이래 보이면 좋아. 여러분은 이게 내가 어디에 육에 속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눈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하는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 안 가면 죽는 길. 그렇기 때문에 걸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 비추어지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문제입니다. 계시의 종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화 같다. 발견한 사람은 기뻐 돌아가 자기 뭐 했다고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화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부를 거는 게 쉽다 어렵다? 기쁩니다. 건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이 보여지면 그게 내 전부를 거는 게 그게 슬픈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에요.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 기쁜 일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계시의 문제입니다. 아멘. 보아야 돼요.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길이 말씀대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래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걸 성경은 좁은 문이라 좁은 길이 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누가 알아들어요? 세상에 아주 천한 사람 일부가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철저하게,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너희의 선행을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힘과 능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다 여기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뭐 했다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핍박하고 언제나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걸 전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여러분 대적하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은 그렇게, 왜?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러니까 저 진리가 자꾸 퍼지면 이 나라가 로마의 손에 망한다. 철저히.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죽이려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저 백성들이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죽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가 양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은 진리전쟁이에요. 진리전쟁.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느냐?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8일째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는 이 날을 지나면 초막을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날은 첫날과 이 날이 큰 날입니다. 큰 날. 예. 이 마지막 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짐을 거두어서 다 집으로 뿔뿔이 이제 흩어져 가는 그 헤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은 값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보는 자는 마음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데 돈도 필요 없다. 원하면 된다. 누구든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하거든 와서 마시라.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우리가 지옥 가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핑계 못해요. 왜? 언제나 그 길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선택했다고요? 내가.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어찌 신앙생활을 영원히 달리다고. 여러분, 지식적으로라도 영원히 지금 내가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거 성공시켜 보려고 어린애, 조그마한 어린애를 학원으로 무슨 학원을 해가지고 요즘 유치원 애들이 저녁 몇 시에 들어온다나? 초등학생들이. 학교 돌아오면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영어 학원 돌려가지고 초등학생 저녁 10시에 오더래, 10시에. 애들을 잡듯이 100년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애벌려가면서 왜 영원히 사는 데는 그렇게도 둔감하냐? 여러분, 이러고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완전히 세상 사람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내게 아무런 지금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아멘. 어떤 것보다 여러분 다른 것은 제쳐두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게 영원히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거지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는 대로 먹고 그래서 살아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믿음의 길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 가야 돼.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욕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욕해도 예수님만큼 우리가 욕 듣겠습니까? 아무리 멸시천대 받아도 예수님처럼 받겠느냐?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자신이 사는 길인데 그거 왜 못 가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인생에 목마름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으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생수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그 뭡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 흐를 거라.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쓴. 여러분, 이 여자분들 결혼을 5번, 6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도 젊은 날에는 청혼의 뜻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볼 거라고 그런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꿈대로 되나요? 그래서 처음 결혼해서 실패하고, 두 번째 또 실패하고, 세 번째 또 실패하고, 네 번째, 5번째 실패하고, 이제 너무 많이 실패하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걸 제쳐두고 그냥 이번에는 결혼도 하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언제 또 할지 모르니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수치스러운 것만 남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꿈과는 완전히 인생이 정반대예요. 남은 것은 수치스러운 과거만. 그래서 오늘도 사람 보기 싫어서, 왜? 보면 수군대니까, 보면 손가락질하니까.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내 스스로, 내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내 스스로 내가 수치스러움을 느껴. 왜? 내 과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대학병 내리쬐는 최고로 힘든 그 시간에 터벅터벅 물 들어왔더니 한 남자가 물 좀 달란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치고 눈에 비늘이 뻗어지는 거죠. 무엇인? 이 육신의 생각에 찌들어 있던 인생이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생각의 껍질들이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져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그러자 받아들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마음에 인생에 그렇게 목마르던 목마름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그 순간에 그 목마름이 완전히 채워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완전히 벗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피해서 왔던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온 사람들이 괌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와보라. 내 과거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과거를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다. 그가 메시아 같다. 와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 동네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왔으면? 예수님께로. 이
이렇게 그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자,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채워진. 그래서 여러분 7일 동안 여기서 8일 동안 초막절 했지만 의식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돌아가는 이들에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오늘도 이 보잘것없는 강단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수의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나를 영원히 살리는 생수, 이 길만이 우리가 영생과 승리하는 생명의 길인 것이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기를 힘쓰세요. 보기를 힘쓰세요.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육신의 생명이 딱 무너진 그 이후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바꾸기 가능하지만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생한 모든 것으로 영원히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보잘것없는 자존심 때문에 진리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세상에 썩어질 부와 영광 때문에 진리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진리를 붙잡고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게 내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앞에 있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자려고 하나님께서 위에 부르신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표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비전, 이 생명의 길, 이 생명의 목표를 붙잡고 이걸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누가복음 13장에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한테 눈독 감자가지고 저 여우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리니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헤롯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길입니다. 무슨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이걸 내가 갈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길을 전하여 저 무지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해도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고 전해야 될 이 메시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죽여도 저는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칼을 들고 와서 제 목을 찔러도 저는 그 죽는 순간까지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에게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이 보여요.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 메시지가 싫어서
다 떠나가는 날이 있더라도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나는 전해야 되고 나는 가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뭘 받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가 온다? 성령이. 누구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와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하도록 흘러 넘치도록 하시나 그래.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이 와 있다고요? 성령가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하는 이 성령을 언제 오실? 잠시 후에 마가다락방에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오실 그 성령을, 그 성령이 오시면 믿는 자들 안에 와서 그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마을 것을 생수처럼 흘러넘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온 이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내 안에 무엇이 넘쳐야 돼요? 생수가, 생명수가 넘쳐야 돼. 무슨 말이냐?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격이 넘쳐야 되고, 행복이 넘쳐야 되고, 아멘. 이랬더니 평안이 넘쳐야 되고. 그래서 예배할 때에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왜 말세에, 왜 마지막 때에 신약에 드릴 예배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걸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고집하나? 왜 고집할까? 저는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왕으로 세운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는 압니다.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자기 궁 옆에 두고 싶어. 자기 가까이에. 그래서 다윗이 장막을 쳐놓고 그 법궤를 첫 번에 실패하고 두 번째로 오는데, 여러분, 나를 그 보잘것없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자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에 그 임재의 상징인 괴가 자기 궁, 자기가 사는 거처 가까이 온다는 게 너무 기뻐서, 여러분, 온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왕의 체면도 왕인데 왕의 체면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남자 체면, 얼마나 뛰었는지 맨몸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뛰었어. 그러니까 이걸 다윗은 뭘 보고? 이 길을 보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런데 그 미갈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신랑 오기를 기다 내다보는데, 신랑이 오는데 뭐하고 와요? 온 백성들 앞에서 혼자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오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왕의 채통도 없이 저게. 그러니까 미갈이 죽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래서 다 축복을 다 보낸 다음에 집으로 와서 문을 딱 현관에 딱 들어서니까 현관에 들어서는 그 다윗을 향하여 미갈이 그대로 쏘아붙입니다. 왕이 어찌 염치 없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받아가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노라. 나 네 앞에서도 네 보라고 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뛰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뛰었다. 예, 보세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이들의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 속할수록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속한 사람일수록 이게 문제가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사람의 이목, 사람의 평가, 세상 것에 민감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모든 체면도 모든 사람의 눈도 다 제쳐놓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다윗의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 내가 이 땅에 회복할 예배는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게 신약의 예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뛰놀아야 돼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얼마나 뛰어야 돼요? 바지가 내려가지고. 그냥 뛰는 것은 의미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것 때문에 사람의 눈치쳐도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인다 해도, 왕삼을 해도 완전히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오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농속형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안 가보시렵니까? 예? 언제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언제나 먹고 사는 거, 썩어질 육신덩어리 이거 힘들다고 제대로 한번 못 믿어보고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이거는 시간 가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사람들의 평가, 세상적인 평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하여 예배하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농속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크고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죽을 수 먹어도 천국일 겁니다. 누더기를 입어도 왕복보다 더 기쁠 겁니다. 제가 릭 조이너 목사님이 쓰셨던 그 빛과 영적인 안젤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가 태어날 때 벙어리 귀머거리로 태어나서 시설에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고아원에서 너무 많이 박해를 받아서
그 과운을 뛰쳐나와 가지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주님께서 3이라는 은혜를 주었더니, 여러분, 이 영혼이 3이라는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화가 나서 앞에 지나가는 고양이를 차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3이라는 은혜 때문에 고양이를 차지 않고, 돌멩이인가 깡통인가? 네. 참, 그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좋아서 3이라는 은혜를 더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이라는 6이라는 은혜를 받고 이 영혼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먹다 남은 사과 조각 하나 얻으면 마치 왕궁의 음식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겨울에 셉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큰 상자처럼, 상자로 된 집을 하나, 학구방을 하나 주었더니 왕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그게 너무 귀해서 3이라는 은혜를 더 주었더니, 여러분, 이 영혼이 많으냐면 쓰레기를 줍고, 그 병을 줍고, 이걸 팔아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해서 술 중독된 사람을 붙여주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했다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가 그 추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여러분 그 전도를 지고 밤낮으로 전도하다가 결국은 추운 날에 그가 얼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래 되어지니까 천국에서 천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빨리 저 안젤로 좀 천국으로 불러올리라고. 왜? 천사들이 그 안젤로 섬기고 싶다고 주님께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보다 받은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큰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40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능력을 보고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두고 무엇이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나요.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지자 메시아다. 그럼 한쪽에서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냐?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 언제나 주님은 논쟁의 대상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혹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는 그를 잡고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잡으려고 하고, 어떤 무리들은 잡아가려고 하고, 어떤 무리들은 메시아다, 어떤 데는 아니다. 끝없는 논쟁과 끝없이 잡아들이고 끝없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돌아서서 오직 아버지께서 가라가는 그 길을 가며 오직 아버지께서 전하온 메시지를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을 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좀 본받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멸시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틀렸다 해도 틀린 게 아니고, 맞다 해도 맞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게 여러분 인생이, 내 인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자기 멋대로 내뱉는 그 말에, 왜 우리 인생이 그게 놀아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가난하다고 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 되느냐? 나를 부자다고 하면 내가 부해지느냐? 나는 나다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말이에요. 왜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지금 뒤집어지느냐? 언제까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동해를 보면 동으로 흔들리고 서로 보면 서로 흔들리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남의 입술에서 동으로 넘어졌다가 서로 넘어졌다가 북으로 넘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언제까지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삶의 중심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로 중심에 딱 붙잡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결정판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여러분 판결자나 그분의 판결만이 옳다. 그 판결은 주님 앞에 설 때 올 거랍니다. 그래 그날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뭐라 말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다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 땅에 둔 동안에는 나는 주의 길을 가야 된다. 뭐라 해도 여러분 가족들이 마다 뭐라 해도 나는 주의 길을 가야 된다. 내가 이 길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길을 위해 하나님 나를 불렀다. 나는 가야 된다. 뭐라도 나는 가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길을 가야 된다. 네. 같이 가자. 사랑하는 영성성도 여러분, 우리 거짓에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200만 명의 백성들이 10명의 거짓에 속아서 다 죽고 다 망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이 10명의 육에 속한 육신의 눈으로 보고 껍질만 보고 하는 그 말 듣고 다 망했으면 따라가다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나라가 통째로 뺏겼단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달라붙어서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참된 복음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열어주셔서 내 온 삶을 다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